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넬료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보니까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군인이다 이야기입니다. 또 군인 중에 쫄다구가 아니고 저는 저 경기도 28사단 저는 이제 보병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병장이 아니고 바로 대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대대장급의 장군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의 군대였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지배하에 옛날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로 로마의 군이 장교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이 백부장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적입니다. 적인데,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참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놓습니다. 자, 도대체 이 백부장, 그렇죠? 우리는 뭐 일본군 장교 뭐 이런 사람, 옛날에 안중근 의사 막 도시락 투척하고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 장교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이제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뭡니까? 해방시켜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 노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뒤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적대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난 이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대구대, 여러분, 이제 대구대, 여기 뭡니까? 대구에 가면은, 하양에 가면은, 경산, 하양, 암양, 가면은, 대구대가 있죠. 대구대학교. 예, 들어봤습니까? 대구대? 대구대학교를 이렇게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영복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복 이분은 누구냐면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가가와 도요히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구제를 많이 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영복 목사님이 이제 대구대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구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이제 패망하면 중국에서 이제 일본군이 패했단 말이죠. 패해가지고 물러나면서 일본군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물러나면서 모조리 학살시키고 물려나려고 원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가 히데요시 이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을 무참히 그렇게 학살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말살이 안 되고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죠? 많이 죽었지만은 그 정도로 이 한 사람이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특히 구제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좀 거룩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참 경건하게 산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도 닦으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뭔가 좀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뭐냐? 이렇게 보는데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이다 이러면은 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속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막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해가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 이 말은 이제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진짜 살인자들이 막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진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명령도 진짜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뭐 구제 이야기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제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하면은요. 자, 이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본성적인 것이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구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제가 뭐냐면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가지고 지옥 가게 된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 이거를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제다. 구제. 하나님의 이제 이 구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구제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구제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더 뭡니까? 이웃사랑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런 개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시 이제 하나님은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구제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항시 이것은 이제 구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제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또 그 구제하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원을 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죠. 내가 적어도 1,000원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적어도 1,000원 이상.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를 봤을 때는 굉장한 투자 가치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돈 투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고 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메리트가 있냐? 여러분, 구제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날 칭찬합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갚으시니까 또 더 플러스 복받고, 복을 더 받잖아요. 풍족해진다. 더 많이 받는다. 이야기들. 풍족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구제하시면 돼요. 칭찬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구제하시면 됩니다. 구제하면은요, 옆에 사람들이요 칭찬합니다. 저도 천만 요양을 이렇게 운영해서 밖에 나오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이거 좋은 일 하네, 이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칭찬 듣고, 그리고 복 받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제하고, 근데 여기 보면 또 이 많이 구제가 있죠. 많이 구제. 많이 구제. 왜 많이 구제해야 되냐?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내가 많이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이제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이 구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많이 구제를 하려면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제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남는 돈 있으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하여튼 뭐 돈이 생기면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완전히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많이 구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머릿속에 늘 구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늘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구제 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할 생각이 없으면은요,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하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앞으로 여러분 구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기도를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점심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런 이제 더 세부적인 것들은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에는 3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 바로 이제 간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잠깐 제가 조금 성경을 조금 읽어 드려야 되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도가 이제 3가지 종류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건 또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어렵냐? 그런 거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처음에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근데 일용할 양식을 했지 10년 양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데 내가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사람에게는 그 자유가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애인 봉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봉사를 하면서 그 시각장애,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보통 이렇게 앞에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당연하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휠체어 끌고, 여러분 휠체어 끌고 있잖아요. 여러분 휠체어 당연히 옆에서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휠체어 있는데 누가 움직일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휠체어를 막 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안 좋아합니다.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능력 없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당연히 필요해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네 도움 필요 없어. 내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항시 장애인들한테는 가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하잖아요. 나중에 욕 들어먹습니다. 왜 안 해도 될 거 했냐? 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필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필요 없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차가 없어. 내가 차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차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차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차가 부담스럽다 이거라. 유지비 힘들고 나는 차가 필요 없어. 근데 차가 필요 없는데 차를 줘보세요. 아니 이거는 솔직하게 기분 나쁜 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강구 개인적인 기도. 그것도 중요한 것은 자기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기도 안 하고 또 익합니다. 내 필요한 걸 알면서 왜 또 안 주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내 앞에 차가 없느냐.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 밀가루가 떨어졌어. 근데 밀가루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밀가루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가 없는데 힘들어. 그래 하나님한테 원망해. 왜 밀가루를 안 줬냐? 왜 밀가루를 안 줬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줬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차를 달라고 했어. 이것은 이제 전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이제 안 달라고 해서 안 줬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라고 해. 나는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50평이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5평 이러면은 하나님 들어줬을 건데 50평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평이 살아도 되는데 굳이 50평 큰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갔다는 거야?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기도다. 그래서 안 들어준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첫 번째는 자기 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하는 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강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바로 기도. 두 번째 기도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것은 자기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기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이 바울 이런 모든 대부분의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 도구는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 도대체 도구가 뭐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도구를 한글로 풀이하면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구는 뭐다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는 뭐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중보 기도다. 예? 대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아닌데 저 사람이 필요한 건데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중보 기도다,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세 번, 이 고넬료는 세 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세 번 이 기도가 항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보면은 12절 잠깐 봅시다. 22절을 봅시다. 22절에 뭐라고 나있냐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백부장의 하인들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군인, 예, 군인이, 야,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뭡니까? 유대 온 족속. 유대인은 누군데?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들인데 이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교인들한테도 당연히 칭찬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바로 요즘에 보면은 뭐 개독교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참, 야, 나는 진짜 뭐 이런, 여러분이 나왔을 때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럼 나가면은, 야, 진짜 주위에 진짜 뭐 나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 장로들 진짜 많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근데 니는 진짜 내가 존경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진짜 우리 고넬료는 이 적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처럼 진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의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나는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 뚫린 이유니까 뭐 자기 입으로 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다? 자기가 의인이다 한 게 아니라 나를 곁에서 몇십 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나를 의인이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오랫동안 늘 함께 하면서 이 고넬료를 지켜봤던 이 사람 밑에 있는 종들, 그리고 군인들이, 병사들이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진짜 온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위에 여러분들 보고, 야, 니 진짜 의인이다, 니 같은 사람 없다, 진짜 너는 진짜 칭찬하고, 니는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탁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잘 드물죠. 근데 고넬료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진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에 보면은 워낙 이제 세상에 이제 뭐라 되겠노 세상이 점점 이제 악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혼을 그냥 스스무시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성경에 그 어디에도 야 이혼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요즘에 그냥 이혼하는 것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 전에 뭐 같이 사는 것, 동거하는 것을 그냥 여수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성의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성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보입니까? 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생기는데 내가 그냥 뭐 하루 그냥 이렇게 재밌게 지내려고 하다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니하고 결혼하기 싫다. 그럼 뭐 애는 어째 되는데 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란이고 문제가 많은 건데 근데 동거를 우습게 생각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뭐 성관계 하게 되면은 뭐 애 안 놀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들 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할 확률이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은 애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회적으로 용납을 막 하고 이런 분위기. 이것이 세속이거든, 세속. 예. 성관계라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애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해서 우리 둘만의 아기를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몰고 갑니까? 그냥 쾌락, 재미,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건 전혀 이 하나님과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는 일단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세속의 죄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 안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욕을 막 대놓고요. 지금 진짜 완전히 겁을 상실해 버린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다 막 욕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인데 절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진짜 뭐 대대장이 쫄병한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뭐 무조건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상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구제, 구제도 조금 하는 구제가 있고 많이 하는 구제가 있는데 많이 하는 구제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기도도 아까 3가지였잖아요. 그죠? 나의 피를 위한 기도, 남의 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보면 하나님의 필요죠.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막 욕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적어도 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에 또 많은 의로운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의인이 그러면 누가 있느냐?
사람이 의인이 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반드시 천국 가거든요. 예. 그럼 의인이 되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 굳이 많이 한대 가지고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금이 들어가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이제 껍데기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의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버리면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제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니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어서 정작 꼭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배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항상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지켜보던 이 하인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와서 이 고넬료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손들과 가족들과 또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